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기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 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의 이 말씀을 보면 사실 우리가 주일 말씀이죠. 어제 말씀 가운데 이제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의 연속선상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주일 말씀, 또 월요일 새벽기도 말씀,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주일 말씀은 마가복음 말씀이었고 우리 새벽기도 말씀은 지금 야고보서 말씀인데 말씀이 이어진다니.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부분 말씀하는 게 다르고 저 부분 말씀하는 게 다르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면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마가가 이야기해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해도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고,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 그것은 우리도 일관되게 가져야 되는 그런 애티튜드다, 태도다, 말씀에 대한 태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과정은 뭐냐면 듣는 거죠. 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에서 들었지만 귀머거리가 있을 때 그 귀머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이 뭐였죠?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과정에 막혀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열려라. 그래서 그 열린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깨닫는 상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상태, 가진 상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무나 재미있게도 야고보 사도는 어떤 예를 들고 있냐 하면 거울보기 예를 들고 있어요. 거울보기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이건 마치 뭐와 같으냐? 너 거울 보고 나서 네 얼굴이 어떤지 금방 잊어버린 거하고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무엇이냐? 그럼 건망증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억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자신을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건지, 들었는데 행하지 않은 건지, 그러니까 들었는데 이게 그 다음에 작용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뭐냐면은 속이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야고보 사도는 말씀 듣는 것하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 행하지 않으면 그러면 바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말씀 더 나눴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 그 다음에 거쳐야 되는 과정은 뭐냐면 그 말씀에 대한 시인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시인, 우리의 입술로 담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죠. 제가 입으로 맞춰지면 손으로도 맞춰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밴드를 했었는데 대학교 때 정말 못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했는데 처음에 악기 시작하고 맞추려고 하면 진도가 안 나가요. 맞아지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어떻게 하냐?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가 이제 연습하고 와서 입으로 그 다음에 맞추는 거예요. 입으로 맞추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느 정도 이렇게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도. 근데 너무나 재밌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인하는 과정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고백이 되기도 하고요. 신앙 고백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되기도 하죠. 기도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 종주목 들이대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은 것을 내가 그대로 내가 입으로 시인하는 단계가 기도예요. 기도 응답을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래서 어떤 때 보면 내가 이렇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걸 기도해야지라고 의도하고 어떤 때는 적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생각하지도 않은 다른 말을 막 하고 있는 것들, 다른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보는데 말씀하신 것이에요. 말씀하신 것을 내 입으로 다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선포죠. 선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입에 담아서 말하게 되는 거죠. 참 설교자에 있어서의 축복은 뭐냐면 설교자가 말한 대로 다 하느냐. 그런 분들을 뵙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저도 그래요. 저도 설교한 대로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다 하고 나서 하느냐.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하려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다 하고 나서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려면 아직은 더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지금은 당장은 그렇진 못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 그런 노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어쨌든지 간에 말씀이 내 입을 거쳐 나가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들이 우리가 정말 그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 것은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 행동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는 아니죠. 지난주엔 지혜를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젠 지혜뿐만 아니라 오늘은 뭘 주신다고요? 복도 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고 그 말씀을 우리 입으로 행하는 것, 우리의 실질적인 액션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결국은 우리는 지금 이렇게 분리해서 설명하고 있지만 이게 히브리 개념으로 보면 이건 분리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명으로 이게 실행으로 옮겨져야 되는 게 히브리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는 그의 계명이 영생인 줄 아노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명이라고 하는 것. 그 계명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겠어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이 영생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이에요? 그대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그대로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영원히 산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하나님에게서 나가면 그대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주고, 그 다음에 뿌린 자에게 그 곡식을 그 파종하는 자에게 씨를 주고 해서 돌아오는 것과 같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선포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치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되고 지속되고 연속되고 계속해서 작용하고 하는 일을 하는 거죠. 생성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히브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개념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이꼬르 우리의 행함이에요. 그 중간에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것이 히브리적 개념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씀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 따로 생각해 놓고, 듣는 것 따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뭐 실행하는 것 따로 생각하고 하는데 결국 이것은 하나였다. 그러니까 그것을 따로따로 하려고 하는 것 속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 어떤 뭐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니겠어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이게 따로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건 따로가 될 수 없어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말씀을 항상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서 읽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입술에 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았으면 그대로 우리가 액션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하는 일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씀, 선포, 우리의 고백, 그 다음에 행함, 이 모든 것을 하나로, 그래서 말씀 그 다음에 모든 과정이 하나로 되는 것을 순종,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 가운데 순종하시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시는 것, 우리 온전히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속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그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서 받아들여져서 입으로 시인하고 행동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이 나누어진 이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이 나누어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말씀 듣고 행하는 자, 영생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